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내 주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뭐를 주셨죠? 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이제 너희 더 이상 종 아니다. 애굽의 종 아니고 노예 아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임재를 선명히 알 수 있도록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성막 위 구름으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살아계신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기 계시구나 하는 정도로는 부족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고 결혼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 언약식은 어, 나는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러한 언약의 맥락도 있지만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과 같다고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했는데 신랑과 신부가 더 이상 만나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서 살면서 저기 사랑하는 내 신랑이 저기 계시구나 하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은 했는데 영적으로 주님을 내 마음의 신랑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그 신랑과 그 주인과 교제함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영혼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부인 우리가 신랑인 주님과 진정한 교제함 없이 그냥 단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서 정말로 그 신랑과의 사랑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영혼은 늘 구멍 뚫린 것과 같이 만족함이 없고 점점 시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어떻게 되죠? 곧 말라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교제함이 없는 신부, 신랑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신부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자와 가지와 같이 반드시 병들어가고 시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신부 삼아 주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만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백성들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죄 있는 자들이 하나님 곁으로 갔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어둠이 빛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소멸됩니다. 마찬가지로 죄 있는 자가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는커녕 그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이 만날 수 없는 비극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데요. 무엇으로 해결하십니까? 어떤 제도를 주십니까? 성막에서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이 제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신과 당신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이 5가지 제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각종 상황에 따라서 네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나를 만나서 나와 교제하고 복을 받고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네가 내 말대로 내가 정해준 이것대로 순종하면 제사를 드리면 마치 네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되어서 내가 여겨주어서 네가 죄가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를 만나서 교제할 수 있을 것이다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제사를 생각할 때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낭만을 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낭만적이고 우아하고 막 음악이 흘러나오고 경건한 그런 분위기가 당시의 어떤 제사다.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제사의 현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당사자가 직접 기른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 중에서 흠이 없는 것을 잘 선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끌고서 성막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 여러분들이 키운 그 흠 없는 소를 데려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막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인도를 받아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진행하는데요. 먼저 이 소를 데리고 온 그 제사하러 온 당사자가 이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를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되는데요. 그런데 제사장이 옆에 있던 제사장이 나의 손에 칼을 쥐어 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절대로 대신 죽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죽여야 됩니다. 내가 소를 죽여야 되는데요. 그런데 소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 소를 세 가지 방법으로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중에서 어떤 걸로 죽일지 한번 골라보십시오. 첫 번째는 소의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것. 둘째, 소의 미간을 찔러서 죽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소의 목에 있는 이 동맥을 끊어서 죽이는 것.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매년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교육하고 실제로 실습을 시키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 세미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뭐가 그래도 제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것이 제일 쉬우니까 선택을 하겠죠. 90%가 이 방법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소의 목에 있는 동맥을 끊는 것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의 심장이나 소의 미간 이걸로 죽이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나마 동맥을 끊어서 죽이는 게 그나마 쉽기 때문에 90%가 이 실습 교육을 할 때 이 방법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소의 심장을 찌르려면 이제 칼로도 닿지가 않기 때문에 꼬챙이 같이 긴 것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꼬챙이로 심장을 찌르는데요. 뭐 진짜 전문 어떤 그죠? 도축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소.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없죠. 그 게다가 그 심장 중에서도 한 곳이 이제 우표만한 곳이 있는데 우표만한 그곳을 딱 찔러야지 죽는답니다. 그것이 아니면 여러 번 다른 곳을 찌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한 번에 당연히 찌를 수 없으니까 여러 번 이렇게 찌르게 되는데 일곱 여덟 번 찌르면 나중에는 소의 옆구리가 이렇게 뻥 뚫린다고 합니다. 소의 미간의 경우는 어떨까요? 소의 미간의 경우는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렇게 그죠? 우리가 대충 찔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껏 소의 미간을 찔러야 되는데 그것도 한 번에 찌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소가 뭐 움직이기라도 하거나 그러면 눈을 찌르게 된답니다. 그래서 눈이 터지고 피가 막 솟구치고 그 현장이 진짜 난리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동맥은 그러면 쉽냐? 동맥을 찔러서 죽일 때에 말이 이렇게 찌른다는 거지. 정말로 찔러서 막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절대로 단칼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를 진짜 사투를 벌이고 계속 찌르고 끊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 이 구약의 제사의 현장이 이렇다는 겁니다. 낭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짐승을 죽이고 나서 이 사람의 지금 몰골이 어떨까요? 땀 범벅이 되고 그죠? 머리는 막 다 헝클어져 있고 피가 튀겨가지고 피를 막 온몸과 얼굴에 닦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한 제사 제도를 정하셨을까? 그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끔찍한 제사 안 지내고 나는 하나님 그냥 안 만날랍니다. 어. 그런데 그것은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죠. 만약에 이 끔찍한 제사를 여러분들이 칼을 들고 그 모든 절차를 치르고 집에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죄가 이렇게 끔찍한 거구나. 원래는 내가 저렇게 심장이 찢어지고 미간이 쪼개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난도질을 당해야 되는, 내가 저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되는 존재인데 죄가 이렇게 끔찍한 거구나. 그것을 몸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제사를 통해서 몸소 경험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하나님 안 만나고 살련다. 하나님과 교제는 뭐 천천히 가끔 한번 하고 살련다. 이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또 죄를 해결받지 못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 1장 9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런 끔찍한 제사, 이런 현장과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장 9절. 1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끝에 보면 여호와께 무슨 냄새요? 향기로운 냄새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가 막 튀기는 현장, 송아지가 죽는 현장,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떼어지고, 이 진짜 끔찍한 현장에 그 결과물을 제단 위에 올리고 그것이 불에 타서 태워 드려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냄새를 하고 맡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향기롭다고 하십니다. 그 과정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잔인한 과정을 하나님이 왜 좋아하시는 걸까요? 왜 이거를 향기롭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신가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사의 가장 중요한 단계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는데요. 제사를 크게 6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흠 없는 그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것, 첫 번째로 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안수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든지 간에 어쨌든 죽이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성경에서 각을 뜬다는 이 표현은 관절을 이렇게 다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말하는데요. 각을 뜨고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우는 것, 이런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하나만 빼면은 그냥 도축입니다. 하나를 빼면 뭐가 빠지면은 그냥 도축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안수하는 것을 빼면은 도축이랑 다를 게 없죠, 그죠? 이 두 번째 안수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그 즉시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됩니다. 전가된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소가 죽고 양이 막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가된 그 죄가 죽고 죄가 쪼개지는 그것입니다. 죄 덩어리가 죽고 불타는 것, 죄의 심장이 찢어지고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 죄의 미간이 쪼개지고 죄가 죽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가 난도질 당해서
이것이 태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좋아하시고 향기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이것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양과 소가 죽기 때문이 아니라 전가시킨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서 전가된 그 죄가 쪼개지고 난도질당해서 죽고 불타 없어지기 때문에 죄가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자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전가될 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내 죄가 전가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받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죄가 안수함으로 전가될 때에 이 짐승으로부터 나에게 전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흠 없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왜 흠 없는 것을 자신에게 제사로 바치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흠 없는 것, 하나님이 깐깐하셔서 흠 없는 것, 그래서 가져왔는데 흠이 있어 안 돼, 다시 가져와 하면서 그 수고를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흠 없는 것을 가져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고, 그래서 이 전가라는 개념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전가했을 때 내 죄가 짐승에게, 짐승의 흠 없음이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흠이 없다, 흠이 없으니 나와 만나자,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죄와 관련된 제사 말고 다른 제사 중에 레위기에 보면 흠이 있는 짐승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관해서는 절대로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짐승이 아니라 무엇을 올려놓으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제단에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음을 내가 받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독자 예수를 십자가라는 이 제단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그래서 이 흠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찔리고 찢기고 뚫리고 피를 쏟으시며 이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를 믿으면 우리는 흠 없다 여김 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백성들은 절기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될 때마다 이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히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드렸던 제사가 바로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제사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모든 죄를 하나님이 너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죄 지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그 모든 것 다 내가 1년에 한 번 깨끗하게 해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정해주신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먼저 대표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누구? 대제사장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숫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의 대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는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이 제사를 먼저 드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셔서 하나님과 늘 붙어서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는 이 대제사장께서 마치 죄를 가진 자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은 그냥 대제사장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또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안에서 어, 예,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1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11절 12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대제사장도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린 그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항상 그 구약 시대랑 비교하자면 항상 그죠, 죄가 없으시니까 따로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교통하며 지성소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12절에 보시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지성소 밖에서 제단 위에서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원래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면서 교제하면서 있어야 될 그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성문 밖에서 고통을 당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는 그분께서 제단 위에 올라가셔서 피를 쏟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것의 레위기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제사가 왜 있어야 된다고 했죠? 거룩하지 못하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해질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제사를 주셨고, 이렇게 하면 거룩해진다, 말씀대로 하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 주제도 사실은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거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죠? 지금도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거룩해집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구약에서처럼 이것 지키고 저것 지키고 모든 것을 다 지켜야지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도대체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완전한 제사로 단번에 드려졌음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믿습니다. 알죠? 네, 믿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었을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기를, 거룩해지기를 열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었을 때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아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로 죄도 끊을 수 없고 율법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계속 죄 지으면서 살고 마음이 뻥 뚫린 채 만족 없이 살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이 병들고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 그거 우리가 몇 단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한 후에